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말씀을 참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처음부터 잘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나. 정말로 완전하고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12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을 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정말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양으로 생각해요. 믿음이 큰가 믿음이 작은가 양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겨자씨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양이 아니라 거기에는 질이에요. 믿음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겨자씨가 아예 죽어버린 씨앗이었다면 절대로 그 겨자씨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지 못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버린 누룩의 균이 죽어버렸으면 거기에 갖다가 아무리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조금 넣어놓아도 거기에서 그것이 부풀려서 그 밀가루를 술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있었던 많은 그 믿음들은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참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좀 잘 될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영우정도 되고 좌우정도 되고 어떤 나라의 출세에 있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있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미신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철저히 예수님을 자기 신념화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이 고난주간에 만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에 무리들 속에 있었던 그들의 믿음은 다 순수하지 못한 믿음이었어요. 사실상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죠. 기복주의적인 신앙도, 미신과 맹신과 같은 신앙도, 자기의 신념으로 무장된 그런 신념의 신앙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것이 되었을 때에 이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구나.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까? 과연 내 속에 있을까? 그것이 내게도 참 한 주간 고민해 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도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겨자씨로 되라고 해요. 그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면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 너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너희가 옮길 것이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천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오늘 우리는 그 제자를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에 지금 이 장면에서 등장되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상 베드로에 대해서 잘 우리는 몰라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예수님의 품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대체 그게 누구인가 너 한번 물어봐, 그 말이에요.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게 하라.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던 이 요한에게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매우 생소하고 베드로의 이 모습이 베드로 같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참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가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우리는 저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여기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또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질문도 빠르게 하고요, 대답도 빠르게 하고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지 알았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라면 당신이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와라. 바다 풍경 빠졌다가 걸어가다가 두려워 바다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베드로였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네가 한번 물어봐.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막았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한 책망도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 듣기도 잘하였지만 책망 듣는 일도 잘하였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정말 기고만장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제사장 성전의 경비대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다가 제사장의 이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쳐서 귀를 잘라내 버리는 일까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믿었던 사람, 주님을 지켜내고 주님의 일이라면 생명을 걸고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인 베드로였는데 유독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만 베드로는 아주 소극적이에요. 예수님, 그게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야, 네가 한번 물어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5절에 가서 놓고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하나 뽑자라고 제안한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속에서 교회에게 설교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앉은 뱅이도 내게 네게 줄 거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해서 앉은 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4장 이하에 가서 놓고 보면 그가 공회에, 산헤리든 공회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장로들과 관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박하고 변호하고 변증했던 사람이 또한 베드로였어요.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의 아나리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헌금하는 명목만 얻고 절반을 감추어 놓고 헌금했을 때에 그들에게 아나리아와 이 삽비라를 거짓을 엄히 꾸짖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을 교회에서 징벌하였던 사람이 또한 베드로였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방인들도 교회에 와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렇게 적극적인 이 베드로였는데 오늘 이 대목에서만 베드로의 의기소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자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놓고 보면 그렇게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냈던 이 베드로가 잡혀가지 아니하고 도망쳐가지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6장 69절 이하에서 놓고 보면 계집종 하나가 와서 물으니까 너 나사렛 사람 맞지? 그렇게 물으니까 첫 번째,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주 간단히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그러다가 72절 말씀에 보니까 맹세하고 그때는 부인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있어요. 사실상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몰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도 갈릴리 도당 맞지? 갈릴리 사람 맞아? 그러니까 7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제 저주를 하고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카타 테마티조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맹렬히 저주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이 누군데?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잡아온 거야. 나는 저 사람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잡혀와? 저런 병신이 어디에 있어? 아마 온갖 욕설들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었을 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막 저쪽에서 나 저런 사람 모른다고 막 저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따가 돌이켜 소리 나는 쪽을 보고 베드로를 봤어요. 얼마나 계면적었을게요. 그리고 닭이 울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칠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고문당하시는 그 시점에 베드로의 그런 호언장담했던 모든 베드로의 말과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믿음 있는 척 했을 때 그에게 참 믿음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이 잡히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서 그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베드로의 그 호언장담했던 신앙,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신앙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베드로의 그 신앙은 미신은 아니었습니다. 신념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참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호언장담하고 떠들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경건한 믿음 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참 믿음을 가졌다고 나는 진실하다고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강건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지만 매우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집종 하나가 와서 던지는 질문에 그의 모든 것은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는 장담하기를 좋아합니까? 정말 거짓은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내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주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주님이 저렇게 무기력해지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잘 믿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나타나지 아니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그들은 1년 365일 눈 뜨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들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나는 베드로보다는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아마 우리는 더 못 믿었는지 몰라요. 그때 거기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구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참된 지식에 근거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증거나 또는 어떤 도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식에 맞기만 하면 그 도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쉽게 그 지식은 그 사람들에게 의하여 그냥 상식적인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도구화 되거나 그것이 어떤 증거가 되어져서 너 그거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서 오늘 우리는 그 지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그게 상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식에 반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은폐하거나 그것을 경멸해 버려요. 우리의 지식에 맞지 않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이게 반하는 거야. 그럼 저거 아이고 뭔 첫 따위가 있어. 그리고 아예 경멸하거나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은폐해 버려요. 에이 저거 뭐 말하지 말지 뭐. 자, 오늘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딸 가진 부모들은 딸들은 정말로 곱게 순결하게 잘 크기를 원해요. 그런데 딸이 순결을 잃었어요. 우리 딸이 순결을 잃었어. 우리 딸이 길거리 오다가 강간을 당하여서 순결을 잃었어. 그거요 떠벌리고 다닐 부모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은폐하려고. 성폭력이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감추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딸은 순결하고 결혼 전까지는 순결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상식적으로 그건 다 딸들은 순결해야 된다. 이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다 은폐하려고 그래요. 또 두 번째는 그 딸이 여러 남자들을 사귀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내 속으로 난 딸이지만 저게 무슨, 그리고 자기 딸이라도 경멸해요. 저렇게 몸을 함부로 굴려가지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냐면 그런 지식에 반하게 되면 아예 이제는 부정해 버리는 거죠. 저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약의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너와 내가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그 지식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지식에 맞지 아니하면 그때는 사정없이 은폐하거나 경멸하거나 아예 부정해 버리거나 그래 버려요. 왜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이 되어졌습니까? 잡히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건 자기들의 상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더더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사실상 요한복음 1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예수님이 거듭거듭 아멘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 우리에게나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유대교 전통주의나 기독교 전통주의에 있는 이 지식에 근거된 믿음은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의 전통에 근거한 믿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깊이 깨닫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느냐, 성경적인 어떤 지식에 근거되어 있는 믿음이 아닌 정말로 지혜에 근거되어 있는 믿음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성경책 속에 그 지식 속에 근거되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식은 책 속에 있어요. 지혜는 사람 속에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만 보게 되면 그건 지식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 속에서 지금 우리를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든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성경책 속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 지식과 지혜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분명히 아들이신데 지혜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더 혀가 깊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지식만으로 믿는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지식을 넘어서서 지금 여기에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지혜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요한복음의 서두는 너무나 깊고 웅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때 이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름으로 알아요. 그 이름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모르면 그 사람은 사실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식으로는 인격을 알 수가 없어요. 지혜로만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식으로만 믿었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참된 지식이었지만, 그의 고백이 정말 참이었지만 그는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그런 신앙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였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왜? 지식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지식만 있다고 그 지식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식도 없으면서 행동하고 살면 그건 미신의 신앙입니다. 미신은요, 지식 없이 막 아무렇게나 믿고 떠드는 거예요. 그 지식을 너무나 맹신하고 믿는 믿음이 맹신이에요. 또 그 지식의 것들을 너무나 과신하고 믿어요. 그런 전부 다 그거 신앙 아니에요. 지식이 행동이 될 때는 지식이 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에 있는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그 지혜가 그에게, 지식이 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3장 18절 말씀에 지혜는 그 지혜를 얻는 그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식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절대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신앙이 뭐냐면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는 신앙이 가장 무서운 신앙이에요. 사실 지혜는 어떤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최고의 학부에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지식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혜는 없어요. 인간이 철학적인 사색을 했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베드로에게는 정말 참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혜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지혜가 있는 것,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베드로는 지식에 근거한 신앙에서 지식에 근거한 신학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베드로가 스스로 지금 알고 있어. 그래서 묻지 못하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뭐야? 요한, 네가 물어봐. 요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거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의심하였다. 아포레오. 디스타몬이라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 여기는 아포테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 그런 의심이 아니에요. 서로 어리둥절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판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들이 예수님을 팔 수 있어? 그렇게 그들이 당황했고 어쩔 줄 몰라 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의 왜 의심하였느냐? 그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의심한다라고 하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 디스타조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건 의심이에요. 그러나 여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였다라고 하는 이 아포레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모든 제도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아? 왜 예수님이 팔리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26절 말씀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유다에게 주시니. 그렇게 줘도 제자들이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당황스러워서 알지를 못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해요. 누구만 알아요? 지금 가롯 유다만 알아요. 지혜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깨달아야 아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에게 지혜가 생겨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이해한 자에게 지혜가 넘쳐나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지식의 신앙은 있었으나 지혜의 신앙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직조되지 아니해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도 되지 못한, 사도였지만 사도가 되지 못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마태, 마가는 예수를 팔 자로, 누가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자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가룟 유다를 요한복음에는 두 번째 이상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을 강제로 억지로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보면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며, 12를 택하였는데 너희 중에 마귀 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게 곧 가룟 유다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어요. 300데나리오나 나가는 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를 예비했어요. 그것을 본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은, 저렇게 귀한 물건을 저렇게 허비할 수 있는가? 유다의 생각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선생님도 아니었고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런 호사와 그런 존경과 그런 사치, 어떻게 보면 그런 사치를 예수님이 해서는 안 돼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 네가 제네시스 타고 다녀? 안 돼. 그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기대, 신념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면 계속 실망해요. 뭔 예수가 저래?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올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궁리하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은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자,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조각을 받으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가서 속히 해라. 마음을 알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12장 5절 말씀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15장 28절 말씀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 그래요. 생각이 말이 됩니다. 생각이 행동이 됩니다.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돈에 대한 관심이 많죠.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설교나 교훈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었죠. 설교, 교훈, 예수님의 말씀, 이건 다 가룟 유다에게 마이동풍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조는 성도 참 위험한 성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소통이 안 되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경청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랬으면 예수님과 소통이 잘 됐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사랑이 없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생뚱맞아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하고 실컷 대화해서 나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저쪽에 가서 윤 목사님이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얼마나 깊이 들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듣지 아니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고 설교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하나도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돈에 대한 욕심만 커가요. 그렇게 욕심에 사로잡히면,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은 큰 돈이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걸 훔치지 아니에요. 5만 원짜리도 훔치고요, 1,000만 원, 100만 원도 훔치고 1억도 훔치고 그래요. 가룟 유다에게는 70인의 전도대가 되어서 누구와 짝뛰어서 갔는지 모르지만 나가서 그렇게 이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보고 그런 능력을 가룟 유다도 행사했어요.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의 생각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자막에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잘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뭐롭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무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빌립이 되어서도 안 되고, 베드로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가룟 유다가 되어서도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직조되어져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자기 신념과 자기의 모든 것으로 예수를 믿고 끝까지 자기 신념을 포기치 아니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24절, 거기 뭐라고, 나지 아니했으면 뭐한 사람? 좋을 뻔한 사람. 다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목사 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한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저 사람 예수 믿지 아니했으면 참 좋을 뻔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지금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끝까지 자기 신념은 안 버려요. 자기 생각은 죽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데요. 고난 주간의 가룟 유다를 위해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난 주간에 베드로 같은 고민과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이 믿음 주셔서 주님, 내 생각대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며 어디에 가서든지 주의 복음의 향기가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